할렐루야, 손기복 목사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랜선으로 만나는 목장 모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목장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며칠간 참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30만 명이 넘는 큰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있는 그런 주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감사한 일이시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생기니까요. 우리 모든 목장 식구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날마다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런 기대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목장 모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158장입니다. 주 앞에 엎드려 15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어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엔게디 광야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주일 말씀을 되새길 때에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선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을 찾으러 온 이 사울과 그의 이 군대가 블레셋 진영이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급히 돌아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엔게디 광야에 숨어들은 이 다윗을 다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 이후에 이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3,000명은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온 것이겠지요. 그래서 이 엔게디 광야의 여러 곳을 다윗을 찾기 위해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뒤를 보기 위하여, 즉 용변을 보기 위하여 한 굴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굴에 이 다윗과 그의 이 신하들이,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동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그 동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용변을 보고 있고 용무를 보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하여 다윗은 이 그의 옷자락을 베고 그를 살려두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옷자락을 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음에 꺼려져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신하들에게 이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말 것을, 그를 죽이지 말 것을 명령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물리쳐 주세요.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 고난이 사라지도록 해결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닥치고 그 문제와 이 연관되어 있는 그 상황이 닥쳤을 때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나의 생각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이 사울 왕을 보고 그의 신하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그 원수를 내 손에 붙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 왕을 죽일 것을 그렇게 권유하게 되지요.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을 베어서 그를 살려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어찌됐든 간에 왕으로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그 사울 왕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라고 다윗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라면 이런 절호의 찬스를 놓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대적, 저 원수를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왕 사울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울을 놓아준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사울 왕을 죽이고 다윗이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제2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문제와 이 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다치게 되거나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의 결정과 나의 방법과 내가 생각했던 나의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상대방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큰 손해를 입게 되고 큰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법과 내가 행하는 방법과 생각을 그대로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상대방이 해를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른 방법과 다른 상황과 다른 여건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심판할지언정 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목을 쳐서 단번에 죽이고 그가 이제 압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해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당장 사울을 죽이는 것이 그가 압제에서 벗어나고 그가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사울이 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 의하여서 그의 손에 이 피를 묻힘으로 사울 왕이 해를 입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다윗은 끝까지 사울을 선대합니다. 용서합니다. 대적하지 않습니다.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를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방법이요, 이해의 방법이요, 관용의 방법이요, 용서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은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방법들, 내가 취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내가 쓰는 방법을 통하여서 누군가 해를 입게 된다면 그것은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해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이 방법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사랑으로 베풀었고 관용을 베풀었고 용서를 베풀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모든 목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괴로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원수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해코지했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 그렇게 방법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다윗과 사울의 이 큰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기 소망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까지 주의 방법을 놓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면서 닥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우리 사람의 방법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영적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짧은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끝까지 주님의 방법을 놓지 않게 소망합니다. 비록 더뎌 보이고 비록 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며 또 매일매일 금식을 하며 한 끼 이상 금식을 하며 보내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온라인으로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면 좋습니다. 또 묵상집을 통하여서 매일매일 묵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30만 명이 넘는 이 코로나 확산
이 여파 때문에 많이 움츠러지고 위축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 잃지 않고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 믿음의 승리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꼭 들으시고요. 또 서로 교제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